예수님 시대는 로마 시대이긴 했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레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은 시대였습니다. 헬레니즘 문화 하면은 우리가 철학이 이제 이제 유행했잖아요. 그 당시 그리스 철학 유명하고, 또 그리스 철학 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학파들이 존재했습니다. 새로운 사상과 이념이 나타나면 그 사상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학파들이 존재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고 했죠. 예수님 시대에도 다양한 학파들이 존재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파라고 하는 구약의 율법을 자신들의 가치 체계로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임, 그들을 바리새파라고 했습니다. 또 세례 요한도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매료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또 요한의 제자가 되고, 또 그 또한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학파들이 존재했고요. 뿐만 아니라 당시 혜성같이 등장한 예수님도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을 중심으로 예수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기독교 안에는 뭐 예수파, 바울파, 뭐 또 아볼로파, 다양한 뭐 학파 또는 학회 뭐 이런 공동체가 존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가 이끄는 예수 공동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모이는 그 바리새파가 서로 이제 부딪히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행동, 또 이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행동을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보시고 그를 부르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바리새인들도 이 비슷한 예수님의 행동이 이제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예수님도 지나가시다가 보고 말씀하시고, 또 바리새인들도 지나가다가 보고 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공동체 그리고 바리새파 공동체나 바로 이 두 공동체의 겉모습은 비슷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무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이었죠. 예수님도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구약 성경 신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두 공동체 모두 유대인의 문화를 가졌고요. 그러니까 사실 겉으로 봤을 때는 예수 공동체나 또 바리새인 공동체가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공동체가 만들어내는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먼저 예수 공동체가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수많은 죄인과 세리들이 모였고 그들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는다라는 말은 그 예수를 중심으로 온전한 하나됨,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결과를 낳느냐? 오늘 보면 11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파 안에는 항상 정죄와 비난과 상처와 깨어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왜인가 하면은 사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역할이기도 했던 거예요.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는 파리사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더러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 더러운 사람들과 자신들은 분리된 자라는 거죠.
이제 그런 뜻에서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바리새파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모여서 정죄해야 되는 거예요. 비난하는 일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한번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두 공동체 중에 내가 속한 공동체는 어느 공동체에 더 가까울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어디입니까? 첫째는 가정이고, 둘째는 교회이며, 셋째는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이웃과 친구들이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은 치유와 회복이 있는 힐링 센터인가? 아니면 잔소리와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는 킬링 센터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또 우리 교회는 화목과 하나됨이 있는 한몸 공동체인가? 아니면 편가르고 끼리끼리 어울리고 갈라치게 하는 파리사이오스 공동체인가? 분리하는 공동체인가? 또 내가 어울리는 이웃들과 친구들과의 모임은 만날 때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위로의 공동체인가? 아니면 만날 때마다 서로 싸우고 상처 주고, 아니면 겉으로는 막 웃지만 뒤에서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위선의 공동체인가? 간절히 바라기는 내가 속한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나의 모든 관계들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무엇보다도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어떤 공동체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예수 공동체에 어울리는 자인가?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어울리기에 좋은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내가 바리새파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그리고 그 길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말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본문 12절인데요. 여기에서 이 두 공동체가 어떻게 왜 다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건강한 자라고 비유를 드시고, 그들에게는 뭐가 쓸데없다고요? 의사가 쓸데없다고요. 건강하니까. 그러나 반대로 세리와 죄인들은 병든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병든 자들이 모이는 곳은 어디예요? 병원이잖아요. 그죠? 병원에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당연한 거죠. 물론 간혹 이런 병원 사고, 의료 사고가 나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병원에 가서 잘 치료받고 또 입원해서 또 건강해져서 퇴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어디예요? 영적인 병원인 거예요. 교회에 와서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습니까? 라고 말하는 건 무의미한 일이에요. 당연한 거라는 거죠. 병원에 환자가 있는 게 당연하듯이 교회에는 그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이는 게 당연하다. 반면에 건강한 자들의 모임은 어떻습니까? 건강한 자들이 모이면 그들이 하는 일은 병든 자를 찾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때 어디 가서 기침 한번 하면 얼마나 눈치 보이고 막 그 자리가 불편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제 처음 초기에는 막 자기가 코로나인지 모르고 막 여기저기 다닌 사람들 막 뉴스 기사에 나오고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얼마나 그랬어요. 건강한 자들은 그들 안에서 건강하지 않은 자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격리 조치하는 게 그들이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바리새파가 바로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리새파의 문제를 두 가지로 지적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그들은 자신에 대한 착각에 빠져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건강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은 누구냐? 스스로 건강하다라는 착각에 빠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암 환자가 본인이 암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항암 치료를 거부하면요, 치료할 길이 없어요. 지금 바리새인의 상황이 딱 그와 같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12절에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라고 말씀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니까 영혼의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은 쓸데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의 특징, 첫 번째는 마음은 파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0길 물 쏘고 날아도 한 길 사람 쏘고 모른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속이기 쉽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청소년부 이제 캠핑 가는데 청소년부가 한 번씩 모여서 게임 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게임이 있거든요. 아십니까? 마피아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하고, 그러니까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마피아 게임 하면서 밤을 새기도 합니다. 근데 마피아 게임이 뭐예요? 속고 속이는 게임이잖아요. 얼마나 잘 속이고 얼마나 잘 속아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은 속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속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남도 내 마음을 속이기 쉽지만 자기 스스로의 마음도 자기 스스로에게 속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자기도 자기 마음에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풍족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은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아신 거예요. 자신들은 문제없다, 우리는 건강하다, 우리는 풍족하다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아주 가련하고 가난하고 영적인 결핍이 있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는 착각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신들은 건강하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가 선민사상, 선민의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은 우리들만 특별히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착각이죠. 그들은 왜 이런 착각에 빠지는가? 두 번째,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좀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뭘 모르느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는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지 않는다. 긍휼보다 제사를 더 좋아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을 의미하거든요. 레위기 말씀 첫 번째 1장, 2장, 3장이 뭡니까? 5대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처음은 제사예요. 하나님을 향한 제사.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어떤 절차로 드려야 되는지, 율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미하고 그 사랑을 베푸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오해는 뭐냐? 하나는 하나님은 제사를 더 좋아하신다, 율법을 지키는 걸 좋아한다 라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없이 왜곡하고 축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지는 첫 번째 오해는 하나님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를 구원하시고 그들만을 사랑하신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이 내용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다. 두 번째, 그들이 가지는 오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없이 축소 왜곡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알고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만 사랑하시고 그들만 구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바로 그와 같은 자들에게만 주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율법주의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을 가리켜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다. 열심은 있는 거예요. 그 뜨거운 마음 때문에 율법을 하나라도 더 철저하게 잘 지키려고 하는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은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이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성경을 무조건 많이 본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는 성경을 수십 번 읽은 그것이 무기가 되어서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리새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오해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어거스틴은 악을 선의 결핍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바리새파의 문제도 어떻게 보면 두 가지 결핍에서 그들의 문제를 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없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 원문을 보면은 이들에게 없는 두 가지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호세아 6장 6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바리새인들은 놓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없는 바리새인들의 결핍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하나는 인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인데 그들은 인애를 모르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들에게 없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그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안다고요? 그들은 모세오경을 통째로 암송할 줄 아는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요, 말씀을 지식적으로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말씀은 알지만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율법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끊임없이 설명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바리새인들은요, 그 율법을 어떤 체크리스트로 생각하고 그 율법이 의미하는 깊은 메시지는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너무 단편적이고 얕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유튜브나 인터넷에 올라온
그러한 정보들을 보면서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믿는 거예요. 성경은 안 읽어도 뭐 궁금한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글 검색, 유튜브 검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올라와 있는 많은 정보들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는 온갖 가짜 뉴스, 가짜 정보들이 넘쳐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한번 클릭해서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와 관련된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이 또 많이 클릭해서 본 영상을 나에게도 추천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영상이 계속 뜨는 거예요. 처음 봤을 때는 긴가민가한데 비슷한 영상, 비슷한 내용들을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니까 나중에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유튜브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유튜브가 만들어낸 신을 믿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요, 몇 개의 유튜브를 보고 쉽게 논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이 넘는 세월 가운데 수많은 석학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변증하고 논증해서 축적되고 쌓여온 수많은 기독교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들어보셨습니까?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 교의학 책 보신 적 있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 엄청나요. 그 깊이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고민하고 질문하고 의심하는 내용들이 이미 수많은 기독교 선배들이, 신앙의 선조들이 다 똑같은 고민과 똑같은 의심을 가지고 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증을 통해서 다 이미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기록하고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유튜브 몇 개 보고 인터넷 찌라시 같은 정보만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메말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른,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식하다, 꽉 막혀 있다, 비과학적이다,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만 보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자, 바리새파에게 없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인애가 없습니다. 인애는 다른 말로 하면 헤세드, 들어보셨습니까? 은혜와 자비, 긍휼.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자, 이들은 왜 인애가 없었느냐? 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몰랐느냐? 그들은 율법을 붙들었어요. 율법은 뭡니까? 죄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율법은 죄인을 심판합니다. 율법의 심판으로 내려진 죄의 형벌은 죽음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은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해가지고 날마다 모여서 이들은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해요. 율법을 어긴 자 누구를 세워놓고 그 사람이 해야 될 형벌을 내리는 일들을 그들이 모일 때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냉철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따뜻한 마음이나 어떤 인애나 자비나 긍휼이 없는 거예요. 왜? 율법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 사람의 죄를 판단해야 되니까. 자, 그러나 사실 또 바리새인들에게 이 은혜와 자비를 찾아볼 수 없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고 하잖아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받을 줄 알고 사랑을 줄 줄 아는 겁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않은 아이들은 커서요, 남들에게 이렇게 잘 베풀 줄 모르는 거예요. 충분한 사랑을 받고 그 마음에 결핍이 없으면 나중에 커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사랑을 줄 줄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애정결핍이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커서도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베풀어지지 않았느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이라도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면서 트집 잡고 조롱하고 비난할 때 예수님은 그 생각까지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대꾸해 주시고 하잖아요.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깨달아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는 겁니다. 듣고 깨달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고집과 아집으로 자신들의 눈과 귀를 막고 스스로 속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두 가지 결핍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얕고 부족한 것, 그리고 인애와 자비와 긍휼함이 없는 것. 여러분, 설교 서두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수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 공동체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만약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인애가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공동체가 아니라 바리새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결핍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면 어디를 주목해야 됩니까? 예수 공동체를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 공동체에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사실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은 없었어요. 그들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평생을 세간에서 그냥 돈 세는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늘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자들이었다고 한다면, 세리와 죄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 알죠? 네, 여러분, 손흥민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이라면 다 알아요.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손흥민에 대하여 아는 거죠. 그는 축구 선수고 유명한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다. 그 정도 아는 거죠. 좀 더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진짜 내가 손흥민을 안다라고 말하려면 내 카톡 연락처에 손흥민 적어도 저장되어 있고, 적어도 생일 때 이렇게 생일 축하한다고 메시지 정도 보내는 사이 정도 돼야 내가 손흥민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세리와 죄인들은요, 예수님과 식사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인 투자 사업가인 워렌 버핏, 그와 한 끼 점심 식사하는 게 경매로 40억엔 낙찰되었다고 해요. 그냥 한 끼 점심 식사가 왜 40억이나 됐나요? 그냥 한 끼 식사가 아니라 그 사람을 아는 시간이잖아요. 그 사람과 친분을 맺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요, 그분을 아는 길이고 그분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찐으로 아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경험하였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식사 시간, 마태의 집에 초대되어 온 이 세리와 죄인들, 그들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시간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예수 공동체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다 같이 모일 시간이 없어요. 저희 집에는 저 혼자 믿어요.
혼자라도 예배 드리시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초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가 정말 예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만을 향한 진정한 찬양과 경배가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모임 가운데 우리가 모였다면 예수님을 나누고 신앙 이야기하는 게 어색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자연스러운 게 되어야 되잖아요. 교회 모임인데. 근데 우리가 교회 모임인데 335 모이면은 예수 믿는 이야기, 말씀 묵상한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나누기보다는 세상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만 나누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예수님 믿는 예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해는 돼요. 우리 가정교회 모임을 하다 보면은 너무 무거운 주제로 어떤 신앙의 이야기, 또 말씀 묵상한 이야기 나누면 너무 분위기가 무거워지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어떤 시간들이 또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가벼운 주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전 모임보다는 이번 모임은 조금 더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번 모임보다는 그 다음번 모임에는 좀 더 깊이 있는 대화, 마음의 고민과 또 신앙적인 갈등,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나누게 되는 그런 우리 하늘샘 교회의 모든 모임, 가정교회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공동체 안에는요, 인애가 있습니다. 그 인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분이 인애인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자비로우신 은혜 그 자체이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이 은혜가 그들에게 이미 임한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성도는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되거나 죄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마태가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 즉시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무슨 체면 걸린 건가? 예수님 부르니까 그냥 막 갑자기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뭐에 홀린 듯이 막 따라가는 비정상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만큼 예수님의 부르심이 확실했다라는 거예요. 홀링하는 사람이 막 긴가민가하고 뭔가 눈빛이 흔들리면요, 따르는 사람도 망설여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부르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 마태를 부르시는 거예요. 마태는 그 부르심에 압도된 겁니다. 여러분,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요, 사실은 그 예수님의 눈에 비친 마태는 세리 마태가 아니라 훗날에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서의 첫 번째 성경을 기록할 그 위대한 제자로서의 마태를 보신 거죠. 그 부르심의 은혜를 경험한 마태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친구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다 불러 모읍니다. 왜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을 친구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집에 와봐.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계셔. 환자가 환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감기를 막 심하게 앓았을 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3일만 있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본인이 똑같은 감기를 앓으셨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 듣는데 위로가 되고 막 소망이 되더라고요. 진짜? 3일만 있으면 괜찮아져? 딱 일주일 만에 괜찮아지더라고요. 병을 이겨낸 자의 말은 같은 병을 앓는 자가 들을 때 그 말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겁니다. 마태의 친구들은 그 마태의 말에서 소망을 본 거예요.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었던 그 세리 마태, 그가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변화되었대. 자기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 모두 예수님을 만나고 다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하늘샘 교회가 이 마태의 집에 모인 세리와 죄인들의 모임이 되길 소망합니다. 병든 자들의 모임입니다. 환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왜? 이곳에 치유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변화된 마태가 친구를 불러왔듯이 이곳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주께로 나와서 자신의 그 무거운 짐진 것을 다 벗어 던지는 그런 자유와 구원의 집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일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바리새인과 같이 나의 의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내가 가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자비,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따뜻한 마음으로 내가 다른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안아주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늘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것은요,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긴가민가하고 주님이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세운 게 아닙니다.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를 바라보면 한없이 초라해지고 위축되고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을 것은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라 10년 뒤에, 20년 뒤에 자라나고 성장할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 청소년부, 청년들,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그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지혜로 측량 못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 같은 자를 주목하여 보시고 나를 불러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 날 부르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가지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속한 가정, 하나님 내가 속한 가정, 예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의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귀의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주고 주님의 은혜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따뜻한 마음과 진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그 마태의 초대되어 나온 세리와 죄인들의 공동체 하나님 내 생각보다 함께 모든 날 향하여 서로 품어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 대신 예수 가장 좋은 길로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알려주시며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승리 못하나 가장 좋은 가장 완전한 길로 날 이끄시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승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한번 더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께